오늘 설교의 서두에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라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신 나이 29. 당신은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첫 딸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기도를 드렸지요. 당신의 나이 37. 당신의 첫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너무나 기뻤던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그 상장을 넣고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액자를 걸어두었지요. 아직도 당신의 방 한가운데는 누렇게 바랜 그 액자가 걸려 있군요. 당신의 나이 43. 토요일 날 아침 모처럼 딸과 함께 뒷산 약수터에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딸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건넸지요. 참 딸이 아버지를 꼭 닮았네요. 당신은 그날 하루 종일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살. 당신의 딸이 대학 입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시험을 치르는 딸을 생각하느라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당신의 나이 53. 딸이 첫 월급을 타서 속옷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왜 쓸데없이 그런 데다 돈을 써? 라며 딸을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속옷을 입었다 벗었다 또 입었다 벗었다 너무 좋아했지요. 당신의 나이 61. 그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처럼 생긴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웃고 또 웃었습니다.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당신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만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라는 글입니다. 똑같은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라는 글도 있습니다. 21. 당신은 산 고개를 넘고 또 넘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김씨 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당신의 나이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네가 진짜 우리 며느리다 하며 며느리 대접을 받기 시작했죠. 당신의 나이 32. 아들이 밤늦게 열이 오르고 체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뜨거운 땀이 철철한 아들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리고 또 달렸죠. 당신의 나이 40. 그의 겨울은 참 추웠습니다. 당신은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 또 다른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지요. 그는 아들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데워진 그 외투를 입혀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대의 나이 52.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고 한 처녀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그 처녀가 예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지만 아들이 예쁘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나이 60. 환갑이라고 아들이 모처럼 용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이 너무 아까워 도리어 아들의 보약을 지었지요. 65. 아들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너무 바빠서 어젯밤 늦게 내려왔다가 아침 일찍 올라갔어 하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어머니라 부릅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렇죠. 돌아왔던 저 나름대로 인생을 쫙 돌아봐도 우리 부모님은 그랬겠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마음에 맺히는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우신 우리에게 있어서의 두 분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부모님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 말입니다. 숨 쉴 수 있다는 것, 박연우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엄마 아빠가 준 생명 때문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있지 않는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한편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큰 사랑을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하는 속담 중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다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 엄마가 어찌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러나 그 엄마라 할지라도 혹 자식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살기 어려워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나는 내 자녀된 너희를 결코 뭐하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決して 와스레르 것도와 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말합니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뭐했고? 볼펜이나 연필로 쓴 게 아닙니다. 그죠? 뭐한 겁니까? 새긴 겁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17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왜요? 건강하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니까 축복된 곳을 향해 빨리 건강하게 달려가.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했던 모든 자들은 너를 떠나가도록 내가 보살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담대하며 살아야 되죠. 왜입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속에 여러분과 저의 얼굴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바닥에 여러분과 저의 얼굴과 이름과 모든 사정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멘. 더구나 기록된 게 아니라 새겨져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사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에 오늘도 외롭고 힘들고 곤고하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랑을 주시는데 오늘 그중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살려주는 사랑을 주십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소개해드립니다. 저 북쪽으로부터 수많은 피난 행렬이 나무로 밀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피난 행렬 속에 한 어머니가 등에는 젖먹이 아이를 업고 앞에는 아이와 자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 보따리 싸서 개나리 모찜을 안고 피난민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자유를 찾아 전쟁이 없는 곳, 총이 없는 곳을 찾아 나무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피난 가는 것을 막으려는 인민군들이 총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따다다다다다 소리. 거의 가까운 인민군들의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같으면 이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뒤에 있었던 아이를 안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뭐가 날라오니까? 총알이 날라오니까. 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에게, 이 아이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이 들은 보나리겠짐은 던져버리고 이제는 뒤에 있는 아이를 가슴에 품었죠. 행여나 뒤에서 날라오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까봐 채 1분이 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따발총 소리가 들려왔고 그 중에 몇 발이 어머니의 등에 정통으로 박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걷지를 못했고 아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등에 맞은 총알이 들어간 곳에는 구멍이 생겼고 거기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 솟구친 피는 그대로 등을 타고 내려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땅에 놓여진 아이의 입속으로 한 방울 한 모금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갔고 그날 밤 국군들이 포로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죠. 물론입니다. 어머니는 죽었지만 아이는 어머니의 피를 마시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국군들은 그 어머니를 그곳에 장사해서 비석을 세워줬고 그리고 그 아이는 무사히 목숨을 건졌다라는 6.25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뭐라고요? 자신은 죽고 자식을 살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가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살림입니다. 그죠? 살림. 너희 어머니 뭐 하시니? 집에서 살림하셔요. 라고 말. 이 살림한다는 어원이 뭘까? 이 살림이란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살림의 어원은 살리다입니다. 살려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일은 단순히 밥을 짓고 집안 살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살림을 통해 가족들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하는 것이 어머니가 하시는 살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살림만치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서서히 죽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자식과 가족을 살리는 게 어머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림하면서 사셨던 우리 어머니들,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족이, 부모님이 살 수 있었음을 믿으시고 범사에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대신에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어루만져줄 네 어미를 네 곁에 보냈노라. 또한 나를 대신에 너를 품어줄 어미를 네 곁에 보냈노라. 나를 대신에 너에게 생명의 젖줄을 줄 어미를 너에게 보냈노라. 탈무드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쉽게 쓴 게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의 글에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젖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알아. 고로 유대인의 자녀들은 부모를 주신 어머님,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내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이니까 내가 가장 공경해야 될 분이다라고 섬겼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살 수 있게 하려고요. 윤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윤석환을 주시고 홍준을 주셨다는 말이 되겠죠. 저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 부모님을 주셨다는 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부모님의 은혜에, 그리고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첫째는 살게 하시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시작,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곁에서 보살펴 주는 분,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취직한 아들이 시골의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직장에서 서류 하나가 필요하대.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증명서야. 읍내에 있는 학교에 가서 내 이름 얘기하고 증명서 하나 떼어가지고, 너무 내가 바빠서 못 갈 것 같으니까 엄마가 서울에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전화를 시골에 계신 엄마가 받았습니다. 엄마는 누가 한 부탁이니까? 아들이 한 부탁이니까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읍내에 가서 서류를 띄고 보니까 아들이 일하는 서울의 직장에 도착했더니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마침 숙직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잠을 자며 회사를 지키는 날 말입니다. 숙직실에 어머니와 아들이 오랜만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나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서울길을 오게 해서 정말로 죄송해요 라고 얘기했죠.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나에게 처음 해보게 한 것이 어디 이것뿐이냐. 너는 내가 처음 낳은 나의 첫 아이였지. 너로 인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세상의 처음이었다. 너는 내게 뭐든 처음 해보게 했었어. 내 배가 그렇게 크게 불렀던 것도 처음이었고, 내 젖을 누구한테 물려본 것도 네가 처음이었다. 너를 낳았을 때 엄마의 나이가 지금 네 나이와 똑같구나. 눈도 안 뜨고 땀에 젖은 붉은 네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아빠와 모든 가족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지만 실은 나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었단다. 이 작은 생명을 내가 무사히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를 무사히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얼마나 내 마음을 덮었는지 모른다. 네가 내 곁에 온 후 나는 일하다 힘들고 고난할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너의 작은 손가락을 펼쳐보곤 했었지. 네 발가락도 만져보고 귀도 만져보고 코도 만져보고, 나는 그때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큰 힘을 얻었다. 너에게 처음 신발을 신길 때는 정말 신바람이 났었어. 네가 아장아장 걸어서 엄마 하면서 나에게 다가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또 기쁘던지, 아마 세상 어떤 귀한 것을 내 앞에 쏟아놔도 네가 내게 걸어올 때 그 얻었던 기쁨보다 크지는 않을 거야. 네 종아리 굵어지는 것 보는 재미를 무엇에다 비교하게. 네 종아리를 만져보고 또 만져보면서 어서 자라라 내 예쁜 아들아, 쑥쑥하라 내 예쁜 아들아 하면서 매일 노래를 불렀지. 그러다 어느 날 보니 이젠 네가 나보다 더 크게 되었구나. 어서 자라라 했음에도 막상 네가 나보다 더 커버리니까 이제는 네가 자식인데도 네가 무섭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이 말이래요. 해볼까요? 세상 모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 시작.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야. 라는 것이 세상 모든 부모님이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이래요. 그렇죠? 오늘 모처럼 만에 윤우 아빠가 왔는데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아들 윤호한테 이렇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아들 윤호야,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부모의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스바냐 선지자는 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마음. 꼭 발가락을 만지면서 그죠? 누워있는 손가락을 만지고 코를 만지면서, 그죠? 저하고 사모님도 하영이 코를 얼마나 만지는지 모릅니다. 오똑 써라. 지는 한 개도 기억 안 나겠지만은 누워있을 때 오똑 써라. 여기 너무 죽지 말고 오똑 써라. 또 머리통을 얼마나, 왜냐면 여자애니까 머리통이 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집이 심지. 이렇게 해놓으면 딱 이렇게 해놓으면 딱. 그것은 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을 선지자 스바냐가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고 계신다. 아멘. 이 하나님의 콧노래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것 때문에 수많은 추억이 있는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살게 하시는, 살려주시는 사랑이고, 둘째는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살피시는 사랑이며, 마지막 세 번째 소개할 사랑은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덮어주시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보게 됩니다. 요새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한동안 사람들이 자기의 병든 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늙고 병든 어머니를 낯선 시골 마을에 가져다 버리고 말았죠. 얼마 후 버려진 어머니에게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죠. 경찰의 물음에 하마터면 자기 이름을 댈 뻔했습니다. 순간 생각이 났죠. 내 이름을 댔다가는 안 되겠구나. 경찰들이 묻습니다. 할머니 어디 사다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살던 곳이 어디예요? 예, 서울 잠이라고 얘기하려다가 역시 입이 닫아지고 말았습니다. 경찰들이 또 묻습니다. 할머니 자식은 있어요? 이제 그 열려진 입이 거의 다 닫혀져 버렸습니다. 끝으로 경찰이 물었지요.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할머니는 자식이라는 말에 그나마 열려진 입까지 닫혀지고 말았죠. 왜입니까? 물론입니다. 행여나 자식의 이름이라도 대고 나면은 그 자식한테 누가 될까봐, 불효막심한 자식이라고 자식이 혹시 어려움 당할까봐 어머니는 그 모든 입을 닫아버리고 그저 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어머니의 마음. 우리 아들, 딸 보면은 눈에 뻔히 보입니다. 뭘 하는지,
저것은 진가고 저것은 거짓인지, 엄마 아빠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건지 진짜인지, 그죠? 물론 크게 나쁜 짓으로 속이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아들, 딸을 키우고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죠? 그때 엄마 아빠를 속여 먹었는데 다 하셨겠구나.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머니, 아버지 설마 모르시겠지 하고 시침 뚝 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하셨겠구나. 모르실 리가 없었겠네. 내 눈에 다 보이는데, 그래도 다 모른 체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보였을 텐데 다 나를 위해서 뭐 하시는 사랑이요? 덮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덮어주는 분이죠. 고로 예수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덮어주고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바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우리한테 피해가 될까봐 말 안 하는 겁니다. 뭔 얘기만 해요? 좋은 얘기만 하죠. 우리 아들이 100가지 잘못하고 한 개 얼떨결에 어머니 마음에 기쁜 거 하면 뭔 얘기만 해요? 100개 얘기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한 개 좋은 얘기 하지. 이게요. 이 사실을 체험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03편에 말하지요.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 죄를 다 덮어주신, 가려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로부터 멀리 옮겨버리셨으니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알고 성격을 알고 부족함을 아니까 덮어준다는 말. 아멘. 우리의 부모도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 우리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감싸주는 게 우리의 부모님이심을 깨달으시고 이미 아심에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꾸는 꿈 중에 하나는 훗날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얘가 참 신앙생활 잘하다 왔어 라고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한테 모세한테 자랑하는 거지. 또 한 가지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얘가 우리 딸이에요. 얘가 우리 아들이라니까요. 그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며칠 전에 한참 서로 의견이 부딪힌 것이 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휴일로 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아도 휴일이 많은데 언제 벌어먹고 살게 하려고 또 휴일로 정하느냐 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막 부딪혔지. 그죠? 지금 한국의 대통령인 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5월 8일 어버이날은 반드시 휴일로 정해요.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번 5월 8일이 야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되는가 하고 기대했는데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 반대가 심했지요? 그렇지 않아도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또 하루를 쉬게 되면은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왜 나라가 부모 공경을 법적으로 강요하느냐? 심지어 형편이 어려워 효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는 있지요. 그러나 뭐는 없습니까? 부모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300분의 1이 후퇴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식한테 부담되더라도 우리의 부모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효도할 수 있는 날 있는 것은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뭘 해드려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부모고 여러분도 부모고 여러분도 자식이고 저도 자식이지만 우리의 부모들한테 어딜 데려가고 맛있는 걸 사주고 그래서 좋아합니까? 최고 좋아하는 게 뭡니까? 물론입니다. 그저 얼굴만 보여줘도. 네. 뭐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얼굴만 보여주는 거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내려오기 전에 이 노래를 몇 번 들었어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는 그런 노래 있죠, 그죠? 네, 유익종인가 하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이라는. 특히 그 노래의 가장 멋있는 부분은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들 부모님들이 이미 떠나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부모의 소원에 맞게 온전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부모 공경을 온전히 하여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인하여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러나 이 잘난 나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에 태어난 겁니다.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내게 생명을 준 한 가지만으로도 부모의 은혜에 평생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인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격려받고 허물을 없이 해줬고 덮어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것을 들춰내려고 하고 왜 이렇게 격려하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까? 주님, 우리 된 모든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또한 덮어주는 삶, 격려하는 삶, 보살피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이것은 내가 약속한 첫 계명이니 너희가 공경할 때 범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하셨으니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이번도 부모님께 전화드려
어머니, 아버지 고마워요. 천국에 계신 부모님께 엄마,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고 고마움과 공경과 감사를 드려 하나님께로부터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들이 자식입니다.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오니 기회가 되며 시간을 자주 만들어 부모님께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되어 우리 부모님을 일본 여행, 세계 여행 시켜드릴 수 있는 복도 누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